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는 날이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제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공감을 하십니까? 지금 사회를 둘러보면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인물들이 많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정작 사람을 쓰려고 구하면 인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멀리서도 아니라 우리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들 이렇게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청빙을 하려고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면요, 정말로 그런 마땅한 인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빗대면 이거라는 거예요.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자가 없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인물이 되려고 정말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인물이 되려고 정말로 마음 먹고 힘쓰고 계십니까?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공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사사기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인물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뭐냐면 삼손의 출생부터 삼손의 죽음까지 그거를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걸 책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책 서두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갖고 태어난 인생, 민족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생,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은사와 사명을 사사로운 데 허비하다가 끝내버린 인생, 이것이 바로 삼손의 삶이다. 내가 삼손이라는 인물을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가슴 아프게도 오늘 우리 주변에 삼손과 같은 인물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주님이 이 땅의 가슴 아픈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실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소한 것에 그 귀한 은사를 낭비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하나님 나라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꿈을 꾸기를 원한다. 저는 두 번째 단락이 참 와닿았습니다. 내가 삼손이라는 인물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가슴 아프게도 우리 주변에 이 삼손과도 같은 인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삼손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 주변에 계시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오늘 이 삼손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요, 태양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삼손의 어머니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칠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사명은 뭐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포도주, 독주,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렇게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삼손은 정말로 이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잘 자라나요. 잘 길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때요? 자라나는 삼손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에게 감동한 이 삼손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을 해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요,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임했을 때와 성령 하나님이 떠났을 때 그 삶이 어떤지를 한번 삼손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성령님이 임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요, 드디어 마하나단에서 드디어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 사사기 1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과 똑같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건과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제자들의 삶에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 권능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자 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요, 어마어마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랐어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드디어 이 마하네단에서부터 삼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 성령 하나님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해요. 청각적으로 임합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십니다. 시각적 현상도 나타나죠. 그들 각각 120명의 머리에 불과 같은 모양으로 임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하냐면 서로가 각자 그것을 보았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현상도 일어나죠.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이 방언을 해요.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요.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비로소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자 무슨 말이냐면 삶의 주도권이 자신에서 드디어 성령 하나님으로 주도권이 옮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마하네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에 드디어 삼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딥나로 가죠. 딥나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젊은 사자를요,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싫겠죠. 경건한 부모니까 왜 이방인의 여인을 하려고 하냐. 근데 삼손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데 젊은 사자가 삼손 앞에 딱 나타나요. 우리 같으면 무서워하겠죠. 근데 삼손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맨손으로 사자를 죽입니다. 사사기 14장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이 젊은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아스글론에서는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요. 딥나에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에 참석한 그 들러리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 30명에게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4개의 상품으로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겁니다. 그리고 맞춰보라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보자라는 거예요. 삼손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답이 뭐예요? 자기가 죽인 그 사자의 그 사체에 생긴 꼴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자신 외에는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체에 담긴 꿀을 먹은 것은요, 나실인의 규정을 어긴 겁니다. 삼손이 잘못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블레셋 사람 이 30명이 친구들이요,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합니다. 답을 알려달라고. 삼손의 아내가 이 괴롭힘을 당해요. 어쩔 수 없이 삼손을 마구마구 졸라요.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못해서요,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줍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내기에서 삼손이 져버려요. 그래서 삼손이 약속한 대로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 주기 위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사기 14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그 다음에 정말로 유명한 턱뼈의 산 라맛 레히의 사건이 나오죠. 라맛 레히 턱뼈의 산에서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삼손을 죽이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레히에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그래서 삼손을 잡아요. 묶어요. 에담 바이틈에다가 거기서 삼손이 끌려와요. 이길 수 있었겠죠. 근데 마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잡혀옵니다. 끌려가면서요, 유다에 있는 라말레이라는 곳에 딱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나귀 턱뼈로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요. 우리 사사기 15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이게 삼손의 삶이었어요. 마하네단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 후로 블레셋의 딥나, 아스글론, 또 유다의 라말레이에서요,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의 뭐가 문제냐면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삼손이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 하면요, 꼭 같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들릴라가 누구냐면 솔의 골짜기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삼손이 그 여인을 봤나 봐요. 일찍이 여인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화가 났잖아요. 자신의 아내가 배신을 하고요, 자신이 냈던 문제를 모든 게 어그러뜨렸다니까. 그러면 여자를 좀 멀리 했으면 좋을 텐데 삼손이 또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삼손이 이 여인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 이 여인에게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방백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갑니다. 거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이 힘이 세단 말이에요. 이 힘의 원천이 뭔지를 그것만 알려주면 우리가 은 1,100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방백당 한 사람당. 그때 당시에 블레셋에가 5방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 5,500개입니다. 은 한 개가 노동자 4사람의 하루 품삯이었대요. 그러면 오늘날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은 5,500개가 얼마냐면요, 약 한 22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들릴라가 돈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삼손을 또 괴롭힙니다. 옆에서 막 알려달라고 괴롭혀요. 몇 번 말을 했는데 그게 다 거짓으로 걸통나요. 계속해서 옆에서 막 괴롭힙니다. 이게 삼손이 귀찮았는가 보죠. 그리고 들릴라에게 정말로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알려줘 버려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나실인이었다. 나는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이 약해져서 평범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말은 맞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는 말라 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힘의 출처를 말하는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머리털은 나실인의 징표이지 머리털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잠을 자요. 들릴라의 무릎에서.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털을 다 밀어버려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죠, 삼손이. 성경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6장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불경건한 삶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요, 삼손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머리털이 없어져서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가 하는 것은요, 정말로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요, 삼손은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2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삼손을 끌고 가 지옥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놋줄로 매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요,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2눈을 잃었던 삼손이요, 하루하루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맷돌을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아마 자신의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까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손이 그때 자신의 사명을 생각해냈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사명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준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 삼손인데, 그동안 삼손이 자신의 삶을 쭉 돌아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힘을 엉뚱한 데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자 그를 떠났던 성령 하나님이 다시 삼손에게 찾아오시기 시작합니다. 그 표현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실인으로
사명자로 회복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을 잡은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다곤이라고 하는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릴 때예요. 그때 그들은 삼손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혔었던 이스라엘의 신을, 하나님을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저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냐. 그래서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끌고 있는 삼손을 불러내요. 그리고 거기서 야, 너 한번 재롱 펴봐라고 해요. 삼손이 그들 앞에서 재롱을 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했죠. 그리고 그들의 계획대로 삼손은 불러나갔습니다. 재롱을 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서 막 술을 먹으면서 흥청망청 축제를 벌였죠. 삼손이 자신을 잡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해요. 나를 두 기둥, 성전을 마치고 있는 두 기둥에 좀 몸을 기대게 좀 해주라. 내가 거기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삼손을 데려다가 그 기둥에다가 딱 놨어요. 삼손이 그 기둥에 딱 몸을 기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삼손의 이 짧은 기도에서요, 삼손의 신앙이 정말로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알게 돼요. 나를 생각하옵소서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하는 이 삼손의 표현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잘 나갔을 때는요, 절대 이런 표현 안 썼어요. 왜 안 썼냐면 그저 내 자신이 대단했거든. 내 자신이, 내가 힘이 셌거든요. 내가 똑똑했거든요. 내가 돈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그 모든 힘의 근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음을 삼손이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또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를 생각나게 하죠. 그 강도가 숨지기 전에 예수님께 했던 말과 비슷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삼손도 하나님께요, 나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리고 이 기도는요, 30절에 나오는 삼손의 말과 같이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의 말을 기도와 종합을 해보면 뭐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는 자신이 괴력을 발휘했었던 그 과거로 복귀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삼손의 기도는 뭐였어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요,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사명자로 잘 죽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해요. 그리고 그 놀라운 힘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무너뜨려서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삼손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이 행했던 놀라운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의
수치가 되었던 삼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었던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2026년판 삼손이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의 일을 뭐든지를 감당할 수 있어요. 정말로 기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교회 청소도 하고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거. 성령 충만하면요. 근데 하루가 다르고 뒤가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내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또 귀찮아져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기쁘게 하려다가 또 은혜가 툭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일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것도 행하지 못한, 정말로 오늘날의 삼손이 나의 모습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예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관희, 오은주 집사, 이 부부, 암과 싸웠던 이야기죠. 정말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정말로 신앙의 가치관으로 이겨냈잖아요. 그걸 승화했던 그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이미 2017년도 그 12월 달에 KBS 그 스페셜 암이라고 하는 2부작으로 방영되었던 그 프로그램을 극장용으로 재촬영하고 편집한 겁니다. 보통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암에 걸려도요, 온 집안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하물며 이 이관희 집사는요, 나이도 젊었어요. 37살이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이 불치 판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되고요, 내 신앙에 회의가 들어도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관희, 오은희 부부는요, 그 예상을 깨트립니다. 남편 이관희 집사가요, 37세에 대장암 4기를 판정을 받습니다. 이후 아들이 암에 걸렸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스스로 목을 매버립니다. 청천벽력이죠. 그런데 불과 반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아내 오은희 집사마저 림프종 4기 암 진단을 받게 돼요. 영화를 만들었던 이호경이라는 이 감독은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 이관희 집사를 욥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마지막은 뭐예요? 해피엔딩이었어요. 욥은 잘 살았어요. 근데 이관희 집사는 어때요? 4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근데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그려줍니다. 본인의 사기약,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의 자살, 그리고 아내의 또 암투병. 이관희 집사의 심정이 어땠을까? 당시 그가 묵상했었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깨달았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지만 내 삶의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내 결론이다. 아니 어떻게 말기암, 그 고통, 아니 고통보다도 그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서요,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을 정말로 내 신앙으로 승화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함께 했고요.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고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붙들면서 버텼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며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갈 힘도 내가 살아가야 그 목적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민족을 위해 쓰시기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인생, 그 고귀한 인생, 그 경건한 인생을 삼손처럼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끝으로 도사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이을 바통을 받으면 안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되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예쓰고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요. 성령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잘 물어보시고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인들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어져 가기를 오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주신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중요함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함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공부하며 예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